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포럼 시대 2. 오늘 포럼 내용, 이제 메시지 내용이죠. 또 포럼 주제로 이제 가는 이제 방향이기도 합니다만, 진실한 포럼은 세계를 변화시킨다. 진실한 포럼이 세계를 변화시켜요.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 산돌 예배교회 가갖고 이제 하브르타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이제 진실한 포럼을 딱 하시더라고요. 막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포럼 하시는데,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아갖고, 또 이렇게 얘기하기 참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걸 놓고 자꾸 기도하고 계신다. 딱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하다가 또 이제 다른 분이 또 맞아서 이제 포럼 또 다른 권사님이 또 포럼 하시는데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남편이 이렇게 술 먹고 와서 나 너 미워 죽겠어 막 이러더래요. 미워 죽겠어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왜 나 미워 죽겠냐 이렇게 그래도 얘기를 근데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다음날 와서 또 그런 거야. 너 미워 죽겠어. 3일째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시달리겠다는 거. 애들은 아빠 왜 저래 그러고 난 너 사랑 안 해 이런 거예요. 미워 죽겠어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나 너 사랑 안 해. 그러면서 뭐 저거 막 얘기하더니 너 사랑 안 해.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사랑 안 해. 근데 사랑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도 막 그 얘기 듣다가 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 앞에요 질문을 했대요.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신경질 나는데 그때요 이제 복음 안에서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남편이 왜 저럽니까? 저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반대로 봐라 이렇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남편이 얘기했던 막 각종 막 악한 말들이 있었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상처가 막 되고 있었는데 상처가 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다 통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봐라 딱 그러는데 나 너 너무 사랑해 이렇게 그렇게 들리더래요 남편에게. 근데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줘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남편에게 좀 관심을 딱 가져주는데 남편이 확 풀어지는 이런 간증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데 그래 맞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봅니다. 사람은 사실은요 이렇게 막 좋아도 나쁘게 표시할 때도 되게 많고요. 막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진짜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할 때도 많아요. 특히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경상도 어른들 우리 최소 목사님 조효주 사모님 이런 분들은요 어떠냐면은 좋아도 좋은 티 안 내요. 그리고 오히려 됐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경상도 분들 주로 그러더라고. 옛날 어른분들이 주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특히 그래서요 이렇게 그럴 때 그래 더 해드려야지 사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뭐냐면요 진실한 어떻게 보면은 포럼 제가 아까도 얘기 드리지만 사람들은 진실하게 자기를 딱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포럼을 할 때 굉장히인데 막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다 듣는데 그래 맞아. 라이브로 여러분 딱 들으셨으면 더 은혜되셨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서든지 간에 우리는요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코람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 일어날지라도 시편 23편에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성령이에요. 난 다른 거 아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모든 거 하신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하나님 앞에 딱 서지면요,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62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62가지를 가지고 포럼을요 계속 해보니까 결론 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여기 62가지, 유목사님이 정리해놓은 62가지 뿐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갈보리 산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뭐 하시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러. 그게 약속대로 오셨어요.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끝 내시겠다. 예수님은요 갈보리산에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방황해요. 왜 방황합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끝냈어도 나는요 아직도 방황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못 잡으니까 예수님과 관계가요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베드로는요 쭈뼛쭈뼛거려요. 왜냐? 예수님한테 장담했거든. 내가 예수님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3번 부인하거든. 그러니 쪽팔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전에 했던 말이 더 중요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사실 원어를 보면 목사님이 설교 때 많이 얘기하셨는데,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나중에는 3번째 물어볼 때는 필레오로 물어봐요. 아가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근데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네가 필레오라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냐, 친구 간의 사랑같이 살아갈 수 있냐? 이제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이제 대답할 때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로 대답하거든요. 그 기록을 왜 그렇게 해놨는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다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서요 진짜 주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이제요 그 미션 붙잡고 간 거예요. 그 미션 붙잡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오직 성령, 권능이 임한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3가지가 모든 것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 안에서 다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 제가 딱 만나보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62가지 여러분 요것을 진짜 진실하게 이 안에 깊이 들어가서 요 안에서 나를 보고 요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길이 요 3가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 3가지를 정리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이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묵상하다가요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언제 진짜 응답받았냐? 나는 누구냐? 이거를요 복음 안에서 찾았어요. 복음 본질 안에서. 진짜요. 제가 구원의 길 딱 그리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길 내용을 가지고 진짜 기도한 거죠. 근데요 희한한 건 뭐냐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 3가지 속에서요 내가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길 속에서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나는 내 인생 왜 그랬지? 답이 나요. 어떤 답이 나냐? 제일 제가 시달렸던 것들에 대한 답이 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이
내가 마귀에게 시달렸던 것이, 내가 문화에 시달렸던 것이 제 인생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연, 필연, 절대 보여요. 아, 당연히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였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답이 나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보여요? 당연, 필연, 절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유들이 그때부터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어떻게 되냐, 결론이 딱 나니까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지 보이니까 일심전심 지속으로 현장 따라 나가고 정식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은 그게 제 은혜였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정식기도를 왜 시작했냐면 한번 응답 받아보려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응답을 보니까 요 본질을 만났다니까요. 어느 날 질문하다가 아, 나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날 부른 사람이구나.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청원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학교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한 명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학업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일심전심 지속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세요. 그러면서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이 내가 이끌어 나가는 그거, 내가 오직 복음 집중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해야 될지, 저의 달란트, 제가 뭐 해야 될지, 유일성 재창조, 앞으로 가야 될 길들 다 알게 하시는 거 있죠. 그 저는요 그것만 따라갔어요. 24, 25 영혼이라는 것들이 다 뭐냐면 이 복음 본질 누리니까 그냥 나오더라니까요. 그냥 하나를 딱 잡으니까 거기서 그냥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체험한 만큼 각인뿌리 체질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이거 계속 누리고 있어요. 왜냐?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누릴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요 진짜 항상 확인하셔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에게 왜 그 문제 주셨습니까? 이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복음 본질 안에서 보면요 굉장히 많은 답이 나오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으로 주셨다는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가 안 된다 그거 다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나오죠. 진짜 내가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이걸 딱 결론을 내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성령 인도 받으려니까 소통이 돼야 돼. 그 다른 사람과 소통되려니까 배려해야 돼. 이거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여러분 포인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건 뭐냐? 9가지는 뭐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 것인가? 그럼 봐야죠. 전체로 봐야죠. 넓이, 높이, 길이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여야 실수를 안 하죠. 우리 목사님 노회장이시거든요. 노회장. 그럼 여러분 노회 딱 보잖아요. 노회, 시차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요 이게 전체를 딱 봐야 돼요. 노회원들하고 노회장님하고 좀 틀리거든요. 노회 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자기 입장 딱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전체를 보는 것과 이게 틀리거든요. 저도요 랩넌트 때 제가 보고 있는 부분과 또 다른 사람들 보는 거 좀 틀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 가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들어요. 왜 듣냐? 전체를 알려고. 그게 소통하거든요. 여러분이요 그 사람이 이상하다 그럼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상하 좌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들어보시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나 너 사랑하네 그 안에서 성령인도 받아봤어요. 막 애들이 막 미워 죽겠어 막 싸우고 이럴 때 그 안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왜냐? 그 뒤에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뒤에요 어떻게 보면은 말하고 싶은 진짜 주제가 그 뒤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 영적인 내부적인 부분을 딱 봤을 때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지고 그게 진짜 배려가 됐을 때 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문의 문제가 보일 때 여러분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수용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이때부터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서밋 이게 뭔지 알아요.
7가지인데 전문성인데 제가요 사실 7가지 전문성 얘기 드리자면 이건 굉장히요 응답받기 좋아요. 왜냐면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요한으로 들어갔어요. 그 렘넌트 7명의 여러분 삶을 보고 히브리서 12장 인물들을 보면서 신앙의 인물들을 쭉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를 딱 보면요 답은 오직 유의성 재창조예요. 근데 어떻게 오직 유의성 재창조냐면 잘 보세요. 그들이 달란트를 찾는데 복음 오직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복음 오직 하니까 요셉이 복음 오직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복음 오직 하니까 하나님이요 복음 안에서 아까 했던 결론 나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달란트, 요셉이 가진 최고 달란트는 복음입니다. 근데 그 달란트 안에서 어떻게 보여요? 지도자의 언약을 주셨으니까 지도자답게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의 달란트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집안이 이상하다?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복음 오직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의 오직의 응답을 딱 받아버리면 그게요 문제가 아니야. 아 이거를 뒤집어야겠구나. 나는 노예가 아니다. 지도자 노예. 나는 죄수가 아니다. 나는 정치를 배우는 지도자. 난 죄수. 딱 오직 되니까 요게요 유일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유일성이죠. 그 유일한 축복을 타고 바로왕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재창조가 일어나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세 가지가 딱 오는데 이게 다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진짜 이 안에 들어가는 예배,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축복, 세절기의 축복을 이 138로 누린 거예요. 구원받은 6월절, 성령인도 받는 오순절,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는 수장절. 이 축복을요, 이 138로 계속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인물도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요, 복음 집중하고 있는데 7가지가 자동으로 나와, 발견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아, 그래. 이 가정과 이 현장에 보내신,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그 문제에 잡혀버리는데,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문제를 초월해버렸어요. beyond.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딱 왔었을 때는, 안 되는 게 왔었을 때는, 그 뒤에 있는 숨겨놓은 하나님 응답을 발견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되어지는 전도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20가지 응답, 전도, 전략 응답입니다. 여러분, 20가지 전도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 5가지 뭡니까? 미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다락방 응답이 뭡니까? 요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부분을 바꿀 걸 가지고 미션 붙잡고,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딱 결론 내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임이 다락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락방은 그래서 어떤 거냐?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정말 생명 걸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그 응답 정말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올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 오직 성령 그걸 딱 붙잡는데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내가 딱 봤더니 이걸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네. 이 축복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난 그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주님 주인 삼는, 그래 주님을 따라가고 내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 허락이야, 하나님 계획이야,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신 거야. 그래서 그거 놓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거기서 응답받고 넘어서는 응답받는, 다락방 응답받는 그 사람이 딱 가봤더니 내 주변에 그 응답 못 받고 방황하는 사람, 전도를 놓치고 있고 세계복음화를 놓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다락방 응답이 누려지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응답이 누려지도록 도와주는 걸 가지고 팀 사역이라 그래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뭐예요? 간증하고 포럼하고, 특히 이 팀 사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포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걸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가면은 쉽게 답을 주겠죠.
요걸 정말 하고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락방 운동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전도 운동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속하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미션 홈.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해서 그걸 지속하게 만들고 그걸 지속할 수 있도록 치유하는 장소 미션 홈. 이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 전하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문 사역. 그리고 뭐예요? 한 지역을 복음화시켜요. 지교회. 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함께하며 이걸 누리며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위대의 훈련, 하나님 함께하는 위대의 훈련 시키는데 5가지 합숙이 있어요. 우리는 그 5가지 합숙, 훈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합숙의 훈련의 목표는 5가지 기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위대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훈련. 그러면서 이걸 계속 지속하려니까 일꾼들이 필요하고 제자들이 필요하고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5가지 조직 뭐가 필요합니까?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예, 선교사 훈련은. 근데 우린 집중하죠. 이제 집중, 예, 전도신학원, 집중 선교사 훈련은.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는 RTS나 RU를 가지고 이제 일꾼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뭐 하자고? 이제 앞으로 이 운동 계속 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5가지 미래예요. 엘리트, 치유, 문화, 그리고 뭐합니까? 산업.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요? 렘넌트 키우려고. 뭐예요? 복음운동 제대로 지속하고 그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일꾼들 계속 키우는 그 일을 하자고 5가지 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하나님은요 주셨는데 뭐에서 시작됩니까? 여기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여기서. 요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열매를 남겨야 하는가? 어떤 일, 열매를 남겨야 되겠냐? 여러분 어떤 거 하다가 어떤 열매 남기다 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입에 고백에 나오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요거 나오면 돼요. 예배, 감사. 우리 5가지 정말로 기도 비밀이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5가지 기도 비밀? 실제로 여러분요 예배와 기도 축복 그리고 감사 축복 이거 전부 다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할 때.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는 문제 아니다라고 인정해버리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그냥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감사한다.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감사한다. 그건 뭐예요? 구원 안에 있는 가치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요 저 가출하고 잡혀왔다가 다음날 내가 또 가출했는데 그때 막 하나님 감사하라 주셨잖아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 맡겨진 상태예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이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를 딱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끄셨는지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흐름이 보여요. 그 흐름이 보이니까 집중할 수 있어요. 뭐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뭐 하라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중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예요? 치유가 돼버려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나의 상처들이 상처 아니고 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치유.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가 됩니까? 균형 갖춰지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미래가 언제 보입니까? 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보이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언제 나온지 아세요? 진짜 기도와 예배 성공하고 있으면 말씀 속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루실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요 62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요, 진실하게 다른 사람하고 포럼하고 나 자신과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나에 대한 포럼. 여러분 뭡니까? 나에 대한 포럼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사실은요, 12가지 각인, 12가지 이 함정, 들, 올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잡힌 거예요. 잡혀갖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할 필요 사실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로 딱 잡히니까, 이 나의 모습과 나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진짜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그게요, 오랫동안 사탄이 여러분을 걸어서 여러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기서 나에 대한 포럼을 해보세요. 나는 왜 그렇지? 저는 이 질문을 해봤어요. 저는 그때 답이 났어요. 마귀가 진짜 있구나. 마귀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제가 어느 날 그걸 딱 느끼고 나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복음을 붙잡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딱 요거 보고 오직 이게 딱 결론 나더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전 그 결과가 딱 나오더라고요. 나의 결과. 이 12가지에 대해서 이 오직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응답, 나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실제로요, 나를 놓고요, 포럼을 해봐야 돼요. 나를 놓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지? 근데 알고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나의 모든 만남,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이건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나에게 주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만들어 나가세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이뤄나가시는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알지 못해요. 비밀한 일, 은밀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뤄나가시는데, 여러분 나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묵상이라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질문해보세요. 아까 우리 그 권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그 권사님이 나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걸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알게 하셨습니까? 거꾸로 보니까 남편이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본질과 진실한 게 보여지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딱 인도받으니까 바로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성령 인도 받으면 문제 안 될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죠. 더 정확하면 100% 문제 안 됩니다.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 부분이 안 되면, 여러분 포럼을 딱 할 때, 여러분 어떤 포럼 들을 때 되게 은혜가 되더요? 여러분 어떤 포럼 들을 때 은혜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포럼 들으면 굉장히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요런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에 대한 포럼인데, 보세요. 굉장히 사람들이 잘못된 포럼을 많이 합니다. 이 잘못된 포럼이 뭐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불신앙 포럼. 어떤 사람은 신앙 포럼도 했지만 불신앙 포럼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내 생각에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왜 이런 말 왜 합니까? 그들은 거인이다. 거인 맞죠?
그들이 거인 맞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들 정복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뭐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불신앙.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 완전 이게 뭡니까? 인간의 말이에요. 내 수준의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요런 말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이런 말 나올 만한 상황에도 요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입 밖에 뱉지 마세요. 왜냐? 주님이 듣고 있고 사단도 듣고 있고요. 여러분 자신도 듣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다. 그 불신앙대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그 불신앙을 따랐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불신앙한 사람들은 모든 말 듣고 나도 행할 거다.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나의 종 여호수아 갈렙 그들만 믿음을 고백했으므로 그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포럼해야 됩니다. 올바른 포럼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닌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언약 포럼이에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포럼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션 포럼? 이걸 감난산 포럼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정말로 주님을 주인 삼았더니 주님이 일하신 거. 여러분 그래서요 3오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말씀 미션 이런 거 딱 잡은 것 중에서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 그냥 그거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포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오직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도로 하세요. 저는 현장 딱 매일 나가야겠다라고 딱 마음먹고요. 지금 현장 나가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 거의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캠프 쪽으로 연결해 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거 하기 전에 굉장히 기도합니다. 현장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 나가는 거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현장 나가기 전에 저의 상태예요. 현장 나가서의 저의 상태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현장을 딱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제 힘으로 그들을 바꿀 수 없는데 주님께서 제가 이 현장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언약 잡고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포럼은 주일날 설교 때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안 하고 나중에 얘기 드릴 건데 진짜로 오늘도요 현장 딱 나갔는데 정말 별별 일 다 봤어요. 진짜 한 7명 정도 만났는데 7명이 진짜 다 종교인들 완전히 복음 안 들어요. 어쩜 그럴 수 있냐 싶을 만큼.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인상 깊었던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불교 신자 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불교로 옮겼다. 근데 내가 배반하고 다시 갈 수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배반하고 다시 갈 수 없대. 자, 그 얘기 들으면서 불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대. 내가 그렇게 빌었는데 자식들도 성공하고 나름대로 잘 됐대. 그래서 자기는 그럴 수 없대. 그래서 참 얘기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근데 기독교 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못 들은 거죠. 진짜 복음 받으셨다면 그분이 하나님 떠났겠습니까? 불교 집안에 시집갔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보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오늘 제가 현장 가서 더 확인한 거예요. 진짜 기도 외에는 이 현장을 바꿀 수 없겠구나.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는 이 현장이 뒤바뀌지 않겠구나. 하나님 이 현장에 진짜 하나님 복음 받을 사람 붙여주옵소서. 저는 제가 만약에 포럼 한다면 저는 그런 포럼 할 거예요. 진짜로 저는요 오늘 현장 나가갖고 진짜 오직 강단 주셨던 거.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줘서 주님께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뀐다. 그래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자 하고 이제 우리 하계 9단지 지역 이제 캠프를 마쳤는데 진짜 저는 그렇게
네, 포럼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요, 언약 잡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시고, 언약대로 하셨고, 앞으로 언약대로 하실 것이다. 그것만 되죠.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포럼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사실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성취한 거예요. 그 팀이 된 거예요. 이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 실현하는 팀이 된 거예요. 이들이 전도를 가지고 전도 실천하는 전도 실천팀이 돼서 마가다락방은 뭐 하는 거냐? 이 팀의 응답이에요. 이 팀들이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을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요. 딱 들어간 그들의 포럼. 하나님이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이 62가지 누리면서 하나님과 통하셔요. 하나님과 어떻게 통합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루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팀이 되는 것이고요. 이 축복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상관없다니까요. 왜냐면 언약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만 포럼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강단 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계속 실천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나왔다.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의 포럼 속에 뭐가 나와야 되냐? 어떻게 내가 오직 성령 속에 들어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포럼이 나오셔야지 진실하게 여러분 인도받은 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하고 여러분하고는 따로 놓은 거죠. 말씀하고 따로 놓은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내가 이 현장 살리려고 기도했는지 그런 포럼이 나오고 어떻게 전도 현장, 전도 실천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그게 나오셔야 진짜 여러분 살아있는 포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강단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 특히 전도 선교 포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이걸 붙잡고 13절 14절 오로지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옵니다. 막을 수 없는 성령이었어. 전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신 게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딱 됩니까? 그때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표.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뭡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라.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나님은요, 뭘 딱 준비해놨냐면은 굉장한 시간표와 이정표를 준비해놨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걸 보게 하신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진짜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간표고 우리 교회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겠다. 여러분 진짜요, 방향을 딱 맞추세요. 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화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응답입니다. 사실은요, 올해 좀 많이 응답받아야 될 방향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를 놓고요, 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우리 그 포럼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화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이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응답받는 거,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자기가 응답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응답받은 이후의 것을 봤어요. 에베소 정복하고 나니까 에베소가 완전 복음화 되니까 거기서 정착해서 있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뭐도 봐야 되리라? 로마도 봐야 돼. 땅끝을 본 거예요. 그런 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표마다 응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방향을 잡는 겁니다.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셔야 돼요. 그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진짜요 하나님 응답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는 거죠. 50명, 100명, 200명 이런 단위로 이제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단위로 우리 교회를 키워나가실 건데 저는 일단은 딱 잡아놨어요. 이 교회당 여기 가득 채우는 거. 자, 여기 가득 채우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부족하다라고 할 만큼 되는 거. 이제 그게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뭐 하셔야 됩니까? 정말 그걸 놓고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당을 채우고 또 여기가 너무 부족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 응답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더 큰 예배당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표 뭡니까? 다 이제 인원 더 많아졌어요. 막 200명, 300명 올라갔습니다. 막 400명, 500명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요,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진짜 한 지역에 분리 개척해서 파송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경제 준비, 갱신 준비, 미래 준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갖고 방향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위해서 지금은요, 요 시간표 따라 여러분 굉장히 갱신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장 갱신해야 돼요. 제가 메시지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영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야 돼요. 갱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돼서 정말 현장 품고 지역 품고 정말로 영혼을 품고 지역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영혼과 많은 지역 안에 숨겨진 사람들을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나면 이 응답을 받아서 다음 시간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안디옥으로 옮기시고 안디옥에서 마게도니아로 옮기시고 마게도니아에서 로마로 옮기십니까? 다음 갱신에서 가야 될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제까지나 여기 이렇게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교회 많은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지면요, 저는 또 이제 더 많은 현장에 가서 진짜 안 되고 있는 현장도 돕고 섬기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간표도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간표 이정표 때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로마서 16장. 특히 25절부터 27절.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복음을 숨겨놨어요. 이제 나타나신 바 돼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신대요.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뭐예요? 숨겨졌던 비밀을 나타내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견고해주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바뀌는 것도 많으실 거고 그러실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러분 그 상황이 위기고요. 진짜 그 상황이 문제고요. 그 상황이 어려움이고요. 진짜 그 상황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그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에 오히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요, 제대로 된 말씀 포럼, 진짜로 된 복음 포럼, 이게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포럼이 되려면요, 실제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한 포럼을 세상을 살리는데 내가 이렇게 진실해지려면요, 진실하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에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진짜 우리는요,
그런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냐? 제가 지금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용 전략 답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영준이가 알고 있는 선배 형이 있어요. 그 선배가 인터콥 선교사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오천호 목사님이 딱 하는데 인터콥 선교사들을 해외에서 만난대요. 그러면요, 이 친구들이 내용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대학 근처에 가서 그 대학생들 골방에 모아놓고 혹시 남한테 발각되면은 테러 당할 수 있으니까 몰래 모여갖고 기도해야 하고 막 모임 갖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전략과 내용 몰라요. 그런데도 가슴만 갖고 갖고 지금 사역하고 있더니 겁나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막 진짜 막 고통당하고 막 이런데요. 그러다 막 추방당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우리가 지금 어떤 가슴이냐, 우리의 조금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역사하실 만한,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중심이겠냐, 그런 우리 가슴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요 말씀 붙잡고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수준, 우리 방법으로 안 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내용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힘으로는 현장을 바꾸고